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이 형통하게 풀어내는 비결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그런 비결이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끌어갈 수 있을까를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모세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는 뭘까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라는 게 일단 들어가 있어요. 종은 당연히 주인 말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주인 말에 순종 안 하면 당연히 내쫓김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표현은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라는 뜻이 담겨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주인은 종을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종은 주인의 보호를 받아야지만이 오래 살 수 있고 또 주인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그만큼 종을 좀 소중하게 대해줘야 돼요. 잘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잘 보살펴줘서 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의 그런 표현은 두 가지 표현은 그럼 뭐겠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뭘까요?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받는 모세는 이렇게 표현되겠죠. 즉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럼 여호와께 지음받은 종이면 우리는 뭐예요? 당연히 여호와의 말씀 순종해야 되고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받아야 되겠죠. 그게 당연한 순리고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바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거는 두 가지로 표현하면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 표현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로 바꾸면 여호와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럼 그러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순종의 눈의 아들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호수아는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주어졌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를 누가 보호하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랬어요. 요단을 건너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어딜까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이제 가게 해요. 그러면서 3절에는 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뭐하리라? 주었노니. 자, 발바닥을 밟는 모든 곳,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는 모든 곳마다 내가 너를 정복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복하게 만들었다는 주체가 뭐냐면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땅을 정복하는 건 누가 주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 즉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만한 전투력이 없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승복할 수 있는 그 능력, 정복할 수 있는 전투력, 그 힘은 누가 주신다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복할 것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능력으로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못 믿으면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해? 저들은 너무나 강하고 크고 거인 같은 족속들인데 그런 족속들과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 이겨?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 승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절망감에 빠지게 돼요. 이런 어려움 어떻게 풀어내야 되지?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너를 도울 거고 나의 능력으로 너를 승리하게끔 만들 거야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가 믿지를 않으면 우리는 늘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우리는 늘 절망. 그러면 이 땅을 살 소망이 없어져 가죠. 결국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 어려움의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5절 말씀 함께 봉독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이 말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건 우리가 마음에 좀 간직하고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너의 평생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대적할 자가 없대요. 근데 이게 정말 대적할 자가 없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도 주변에 강대국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근데 그 강대국들이 너를 이길 수 없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수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그래서 내가 너를 뭐하지 아니에요? 떠나지 아니하며 뭐하지 아니에요?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다. 이거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일까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런 말이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를 정말 도우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떠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말씀이 나에게 아직 새겨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어려운 일이 올 때는 이걸 내가 인정하고 믿으면 그래, 절대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실 거니까 하나님 믿고 가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아. 이런 흔들리는 마음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위축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 했던 것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매우 약해지기 시작하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그 믿음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뭐하라?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할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뭐하게 하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을까요? 여호수아도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몇 명이 나왔냐면 성경에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자들과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이 훨씬 넘는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명이 넘는 숫자를 내가 이끌어간다는 게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100명, 200명만 끌어가라고 해도 여러분 아마 힘들걸요. 100명, 200명만 모여도요, 왜 이렇게 시끄러운 문제들이 많이 터지는지 몰라요. 여기서 문제 터지고 저거 문제 터지고, 그럼 그거 해결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끈다면 거기에 수없는 끊임없는 문제들이 발생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러면 그것을 풀어가면서 끌어간다는 건 인간의 능력으로는 매우 벅찰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또 정복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는 것이 마음처럼 편할까요? 아니죠. 전쟁을 하면 이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죽거든요. 그럼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전쟁에 나갔다 나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고, 나도 그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인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죽임을 당하는 그 길에 간다는 것도 쉽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피하고 싶거든요. 누가 죽음의 길을 가겠습니까? 다 안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수많은 숫자를 이끌어가는데도 수많은 문제가 발생될 거며, 또 전쟁 앞에 갔을 때 이들의 그 전쟁의 죽음 앞에 끌고 가야 되는 거고, 나도 죽을 각오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쉽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할 테니까 그거 믿고 한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선역교회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2026년도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도도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2025년도에 있었던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2026년도에 또 없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2025년도에 나를 괴롭게 하던 그 문제가 2026년도 또 나를 괴롭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갖고 여호와 앞에서 담대하고 강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때에 분명히 풀어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담대하고 강하게 나가면 결국 마지막 때는 그 땅을 차지하게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마지막 때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도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하신다. 우리의 문제도요, 우리가 해결할 것 같았으면 2025년도에 다 해결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하러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온갖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 받다가 병까지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에 나와요. 7절 말씀,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인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7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우리가 많이 암송했던 구절이죠. 바로 이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오직 강하고 뭐하여?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누가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믿고 전지전능한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는데 내가 힘을 안 내면 안 되죠. 그래서 너희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뭐해라?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하리니.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나왔어요. 뭐냐?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만 잘 지켜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앞길이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여러분, 2026년도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비결이 나왔어요. 우리 비결은 뭐냐면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거기에 몰두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하나님한테 맡기시고 우리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서 형통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여러분 2025년도에 내 힘으로 해결하려다가 안 되신 분들은요, 이제 2026년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에 비하면 아주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죠. 어떻게 전지전능한 하나님 능력에 우리 인간의 능력을 비교하겠어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나가는 게 우리에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는
이것을 믿고 한번 행동으로 옮겨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쟁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보자. 담대하게 다시 힘을 내서 나가보자. 그렇게 여러분 한번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2026년도 연말이 여러분들에게 매우 기쁜 연말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얼마나 좋은 말씀이, 이 말씀이 믿어지고 우리 내 마음에 새기면 이제는 2026년은 매우 힘있게 나갈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함.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떠나지 않도록 늘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만 들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서 여러분 주일날 큐티 모임 하잖아요. 구역에서 그와 똑같이 하시면 돼요. 묵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이 생기면 그 방향대로 한번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8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우리가 보라는 거고, 그 말씀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묵상한다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될지를 묵상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뭐하라? 지켜 행하라. 아,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내가 묵상하고 깨달으면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실천에 옮겨봐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뭐하게 된다?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거예요. 이제 나왔죠? 우리 수많은 문제들은요, 내가 풀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스트레스에 빠져요. 온갖 질병에 빠지고 소화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의 문제 있었더라도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를 절대 버린 게 아니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면 이제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이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너무 어깨 축 처지거나 좌절하거나 식사도 못 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그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누가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행동으로 옮기시며 살아가시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 때에 우리의 모든 어려운 난관들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실천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제는 이 말씀들을 한번 믿어보시고 한번 한 주 한 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2026년도는 정말 2020년, 25년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